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말씀과 동떨어져 있고 기도를 해도 전혀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많은 우리의 현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목회를 하는 것도 결코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몇 차례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40년 동안 목회를 해왔지만 25년은 헛수고했어요. 저 딴에는 엄청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방향이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후회스럽고 똑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소천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때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목사님 여러분 교회 빨리 부흥하면 좋겠죠? 다들 아멘 해요. 그러고 다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빨리 부흥 아닙니다. 바른 방향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25년간 열심히 노력했지만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을 가지는 이유가 내가 그런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정말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만 이루어지면 헛수고할 리가 없죠. 제가 간혹 부흥회 가서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수고가 뭡니까? 그러면 노동하는 사람은 막노동이 제일 힘들다. 연구하는 사람 머리 쓰는 일이 제일 힘들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다. 주부들은 가사노동이 제일 힘들다.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힘들다 그래요. 근데 가장 힘든 수고는, 그리고 억울한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그러면 다들 동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헛수고하지 마십시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건데 앞으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거의 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월요일날 1시에 올 수 있는 분은 1시에 오시고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1시에 시간이 되는 분들은 오셔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그게 결국 내 거 되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기 때문에 핵심적인 성경 구절만 제가 여기다 일단 써놓은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터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 두 영만 상대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영은 첫 아담, 산 영이에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산 영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졌어요. 그 죄가 있는 한 그 산 영은 소멸되지 않으니까 어디서 영원히 살겠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말해서 그 산영이 가지고 있는 죄를, 그 죄를 없애주기 위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마지막 아담,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분명히 산영, 죄를 가진 산영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오셔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셔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말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준행하고 있는가. 아직 미전도 종족들이 엄청 많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는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따먹은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종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고 성경은 분명히 일러줬어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비롯해서 대단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멀리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메시아를 사모하며 살던 사람, 그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 친히 요한은 어때요? 직접 예수님을 봤어요. 그를 증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직접 침례까지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주님이 일러주셨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근데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주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었고 성령의 보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약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나 인물보다도 더 큰 자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행복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여전히 혼돈 속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도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받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단 한 사람도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복음을 만났다 그래놓고는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장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제가 초매장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침례 요한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 목사님, 우린 장로교단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정말 후배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구나. 결코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야죠. 예수님이 언제 물 몇 방울 찍으면서 세례한테 세례 받았습니까? 아니요. 요단강에서 물 속에 푹 들어가서 물 밖으로 나올 때 하늘에서는 성부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고 성자는 물 속에서 나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해서 일깨워 주잖아요. 침례는 바로 옛사람 장례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침례식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 대해서 우리 헛된 수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왕이면 목회를 하는 분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분도 그렇고 성경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월수금 가지는 거니까 함께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로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시기 바라고 한 30분 동안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한 30분 함께 공유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자유롭게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말씀 기도에 정말 제대로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아니하면 결코 멸류관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되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헛수고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